에스겔 그 3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어, 읽었습니다. 우리 백지교회 우리 지교회 그 헌신 예배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인 것을 이렇게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2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우리 현장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도 굳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3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수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일꾼들이 그 이렇게 문제 환경 또 그 시험과 이러한 갈등 저러한 갈등 이런 부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이렇게 부름의 귀한 역사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파수꾼으로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정 살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파수꾼으로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 현장을 살릴 수가 없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없고 시대를 살릴 수가 없다는 분명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의 그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그 이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무엇이 좋느냐면은 우리가 뭐 렘넌트들 해서 요셉 이제 요셉같이 되게 해 달라. 또 다윗같이 되게 하라. 다니엘같이 되게 해 달라 하고 말하는데 요셉이 받은 고난 그 다윗이 받은 그 고난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고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고 그러면서 요셉 되게 해 달라. 다윗 되게 해 달라. 다니엘을 되게 해 달라 하고 인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이런 건 좋은데
그 총리가 되고 왕이 되기 위한 그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역경, 시험,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싫고 그 이제 그 과정들이 없으면은 실제 이렇게 이제 응답이라는 것은 그 인제 왜냐하면 불신앙에 빠져버리니까 응답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문제와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어 언약 가운데서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문제가 뭐냐? 사람이 죄 가운데 이렇게 빠졌는데 이 죄가 뭐냐 하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그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는 것이 죄가 뭐냐? 이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이다. 아,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선악과를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겁니다. 죄가 뭐냐 할 때 하나님 떠난 거지요. 그럼 하나님 떠난 그래서 우리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죽었습니다. 죽음 이게 죽음이 그 첫째의 죽음은 우리 육신 그 영적인 그 첫째 둘째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무엇으로 첫째 둘째 뭐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둘째 우리 육신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 하나님 떠나서 죽음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적인 죽음인 겁니다. 우리 육신은 먼저 무슨 죽음이냐?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냐면 영적 문제에 잡힌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 영적인 문제 그게 이제 그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왔습니까? 육신의 문제. 예.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속에 이렇게 빠지고 그 하나님 그리고 재앙 그래서 자연 세상도 재앙 가운데 빠지고 이제 그 죽음과 그 이 하나님 영적인 죽음으로 그래서 죽음 육신적인 죽음도 오고 재앙도 오고 이렇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잡혔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가운데 운명 어떤 운명이에요? 영적 운명 이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운명 가운데 운명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잡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를 섬기고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3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그래서 그 이렇게 운명 하나님 떠난 가운데 흑암의 운명 가운데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처음에 창세기 3장 우리가 이제 자꾸 창세기 3장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도 주시고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축복된 역사잖아요. 축복된 역사인데 근데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하였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두려움과 또 이제 그 자신과 그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부조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어둠, 이 가리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가리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15절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왜요? 이 뱀이 하와를 꼬셨고 또 하와가 아담을 꼬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잡히고 죽음 가운데 잡히고 멸망 가운데 잡히게 하였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후손이라는 말이 제라라 해가지고 자손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아니고 후손. 그래서 이제 동정녀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권세,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여기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선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이 뱀머리를 깨뜨릴 그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21절 이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대속할 다른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가죽옷을 그 죄를 이렇게, 그래서 무화과잎이 아닌, 무화과잎으로 죄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이제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가인은 이 은혜가 아닌,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그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네, 가인은 이 언약을 붙잡지 못했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아벨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서 자,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 앞에 보면은 그 네피림 가운데 또 세상이 그 죄악 가운데 세상이 그 이렇게 멸망되어지고 할 이때에 노아가 은혜를 입고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렇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가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 말이 노아가 그 죄가 없고 이렇게 노아가 얼마나 저가 그 잘 행동을 똑바로 하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뭔가 인간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신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러면서 언약을 짜서 제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신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행했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실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어떤 축복이요? 이 축복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저가 그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 속에서 저가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그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이렇게 창세기 22장을 봅시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13절 우리 같이 그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순양, 수양, 성경은 뭐라고 했지요? 13절 말씀에 순양, 순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양으로 오실 예수님, 양으로 오실 예수님, 이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오실 독생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즐거워하였다고 이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를 이렇게 보았어요. 이 역사를 보고 그래서 이 역사를 짜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짜서 이삭이 언약을 붙잡고 야곱의 그 12 그 아들들 통해서 그래서 요셉과 그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갔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았고 이제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을 그들이 멸망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 약속이 끊어진 겁니다. 이 약속이 끊어질 때에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노예가 되고 성삭기 하고 멸망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누구를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네가 이렇게 가서 이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할 때에 이 희생제물이 어떤 약속이냐?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죽옷을 지어 양을 뭐 우리 편의상 이렇게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볼 때에 순양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렸단 말입니다. 희생제물을.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이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한 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성막을 회복하고 그래서 광야
그 하나님 주신 인도하심 속에 그 역사 속에 이 기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이 하나님 주신 역사와 그 축복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되어졌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뭘 이렇게 자꾸 놓쳤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세워놓고 또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멸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또 그 우상과 흑암 가운데 잡혔을 때 남쪽 유다가 그 이제 멸망과 그 후손들까지 멸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처녀가, 근데 이제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연 원리하고 안 맞는 거야. 아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해야지 왜 여자 후손이냐? 이제 이걸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권세를 깨트리는 거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우리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원리 안 맞아요. 자연 원리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맞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린 게 이렇게 원리지.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자연 원리, 자연을 넘어선 이건 역사란 말입니다. 여기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약속을 붙잡고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기적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자식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이제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다니엘이 시대 살리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시대를 정복하고, 그래서 온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에스더가 또한 그 축복된 일꾼으로 불임절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축복 가운데 응답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차서 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약속대로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로 이렇게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베드로가 답한 겁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것으로, 아니면 우리 육신적인 지식으로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하고 선포한 것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죽음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잡혔는데, 우리 죄를 해결할, 죄를 용서할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 그 단번에 우리를 대속할 순양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속인 옛뱀 마귀 사단을 멸하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면 네 머리가 깨질 것이야 하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그 영적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지자로 오신 것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 3장 말씀 읽었잖아요. 에스겔 3장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6절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여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악인이든 또 의인이든, 여기서 의인 악인을 할 때에 이걸 이제 의인,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은요 도덕적으로 의롭다, 또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법을 지켰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그 가인이 이렇게 죄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따질 때에 그런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은 그게 선이고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악이 온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그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이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사단에게 그 선포해서 그 사단에게 역사는 흑암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내가 꼬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해서 그 사람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사단에 선포한 것처럼 그를 묶고 있는 사단 권세를 향하여 그 흑암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깨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교회를 섬기는 우리 파수꾼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축복의 상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과 같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에 이 세상이 그 죄 가운데 관영하고 결국은 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모세를 불러내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사야를 하나님은 불러내셨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차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이 믿음의 증인으로 그렇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가운데서 12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 믿음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 일들을 수정들도록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갖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 앞서서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그리고 12지파를 이렇게 낳은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있죠. 믿음으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과 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들을 세우고 한 이 역사처럼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걸음 속에서 참 브리스가 부부를 루디아를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그리고 가이오를 만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우리 걸음 속에서 제자와의 만남인 겁니다. 이제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그 걸음 속에서 뭐 시험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고 과정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중요한 이 역사가 새로 시작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 우리가 현장에서 지교 운동을 하고 지교의 사명의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파수꾼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귀한 사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꾼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우리가 사명을 갖고 이 파수꾼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오늘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일꾼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그 3장에 중생 이렇게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 중상이 돼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그 예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세상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요한복음 그 21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참된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한 것처럼 파수꾼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고 중생을 하고 그 요한복음 4장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요한복음 21장 사랑의 이 사명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갖고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도 그 밤모섬의 유배 속에서도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선포하고 그래 증거하면서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증거한 것처럼 나의 가정이 또 나의 산업이 내가 있는 현장이 내가 섬기는 직분이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온전한 역사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많은 분이 함께 한다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혼자서 만약에 무인도에 이렇게 유배되어 갔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 역사를 알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지교회의 참된 사명자 또한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믿음에 참된 귀한 사명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회복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지교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참된 예배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 참된 파수꾼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귀한 일꾼들 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믿음이 받은 사명 회복하게 하옵소서. 속에는 모든 환경 또 문제 또 우리의 연약함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교 현장 가운데 예비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